요즘 시대에 들어 겸손이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겸손을 미덕으로 보며 무엇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비춰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겸손은 그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겸손보다는 잘하는 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속된 말로 자랑질이 훨씬 솔직하고 보기 좋다고 표현하는 젊은 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자존감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녀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자랑하고 표현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즉 세상과 구별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직분이라는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 중에는 마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직분 그 자체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감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핍박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도 직분을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 기독교를 가르치는 이단의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도라는 직분과 그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값싸며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그릇 비유는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된 비유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질그릇 비유의 핵심은 그 그릇의 가치가 형편없는 것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함으로 자신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음을 언급하며 그 능력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온 것임을 확증함으로써 자신의 연약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경향의 청지기들이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 때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앞선 7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충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로 볼 때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며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 압박당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겨쌈 속에서도 그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실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비록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으로 다가왔을지라도 실로 바울을 좌절시킬 만큼 당혹스럽지 않았으며 제 아무리 실망한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 받게 되었던 다른 고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 본문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란 의미는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쫓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의미는 갑작스러운 공격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0절에서 언급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체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체험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고 다닌다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죽음의 고통을 지니고 다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경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죽음의 고통에 날마다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음의 고통에 몸소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의 근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 11절을 통하여 앞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바울은 우리 산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넘겨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결국 우리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생명, 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됨으로써 그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듯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당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 의심을 품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그 사실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신의 육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셨듯이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현세에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얻게 될 고난보다 이후에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길은 결국 무익한 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쫓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함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깨닫고 결국 자신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에 수시로 임하게 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생명이 자신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승리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경영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무익한 청지기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내 속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기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약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때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이미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 때문에 직접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은 쉽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고 남이 아닌 나부터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결국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무사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결국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면 오직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과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 때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을 때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이번에는 믿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나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환난 중에 역사하며 자기를 구원하사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시인처럼 자신도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시인의 고백이 곧 자신의 고백이 될 줄을 믿는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우리들이 동시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이 주님께로 왔음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에 비록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말하며 마치 군주가 총애하는 신하를 그 곁에 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반드시 주님 편에 서게 함으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바울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모든 핍박은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그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일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전히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내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분명 바울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리스도께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복음의 능력이 바울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을 때 바울은 참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참되고 분명한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은 확실하고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먼저 이 땅에서 상급을 찾거나 위로를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을 확실히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이어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결국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은 성도라 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한다면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때론 힘이 들어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론 시험에 들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교회 중심으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담아주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다시는 육체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멋진 신앙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7, 58, 59, 60 여전도 회원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한 것을 보관할 때 그에 합당한 그릇에 보관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분명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보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고 오직 우리의 연약성을 통해 하나님과 그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험난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성도들이야말로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승리와 축복을 알려주는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능력을 밝히 드러내며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